428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어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저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금 저희들이 처한 형편은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감염자 확산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마는 정작 주님의 섭리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을 온전히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이 실로 큰 재난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아니하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의 사명이 어그러뜨려진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살고 있노라고 자부하지만 점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저희들의 영적 위기를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일상이 속히 회복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또한 헌신된 공동체의 모습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복과 기쁨과 사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좋은 예배당 건물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기를 즐거워하실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제한된 터이지만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할 전진기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모든 실무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배당 건축에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 특별히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참으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황망한 세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나 지방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주시기를 구하옵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 슬픔 가운데에 있는 이들, 두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말씀 사모하오니 들려지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를 향한 사랑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굳건히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전서에 이어지는 속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단 2편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편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편집상으로는 전서와 후서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서신의 내용과 또 연결성 그리고 서신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적어도 3편 이상의 편지가 보내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적어도 1편 이상의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신학계의 어떤 주장을 저희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그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는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회고적이고 자전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조금 덜 친하면 자기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되면
자기의 속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약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자기 약점이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히고 얕잡아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우선 전서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도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였던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부정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바울이 역사적 예수와 함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존하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활발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많은 곳을 다니는 순회 사역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바울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고린도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고린도에 들러서 에베소에 오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실상은 갈 때는 들렸는데 올 때는 들르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사도로서 엄히 꾸짖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이 어찌하든지 그 사도권을 잘 인정을 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제자들로 사명자들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그리스도 이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굳건히 나아갈 때에 다른 생각들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방해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내가 굳건히 걸음을 딛고 있는지를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4장까지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1장을 보면 간략하게 이제 1장에서는 후서 전체를 요약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실 서두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미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이고 또 발신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가 1장 서두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은 이제 첫 부분을 잘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장에 가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물론 그립습니다. 같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립습니다만은 단지 그립고 아쉬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 이건 뭐 연애하는 청춘 남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 가운데에서 교통하고 있고 이전에 복음으로 만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사실 상황은 그렇게 기쁘지만도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만도 않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오지 않았다고 뭐라 그러면서 또 오지 말라고 뭐라 그러는 그러한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사도로 선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지도자들,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것이 더 생각하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얼마나 속도 썩이고 때로는 근심도 됩니까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큰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3장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의 직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제의 직 혹은 그 영적 지도자의 직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특징으로는 순환을 겪게 되어지는 사도들의 모습,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겪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의 길 가운데로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꽃길만 걷는 줄 알았더니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다. 나는 예수 믿고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그들은 지금 바울한테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어디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라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 머물러 있는 이들 가운데에 사도직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여하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빛의 직분을 강조하면서 신약의 사도의 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7절에 가서 이제 이따가 읽게 될 때 보면 참 아주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깨어지기 쉬운, 그리고 우리는 비록 아주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빛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될 때가 있으나 낙심치 않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은혜의 소망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